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또 다음 세대 다 있고 하니까요. 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분들은 사랑하는 만큼 머리 위로 하트를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 사실 딱 4권,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즘 저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 사역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설교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설교를 하시는 중에 비유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프리뷰.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저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은 소유에 탐내지 말라. 즉 탐심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은 이 돈에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물을 아주 많이 거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물을 거뒀던지 이걸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래 있던 내 곳간을 헐고 이걸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소출을, 물건을, 내 전 재산을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림 한번 보시고요.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저기에 다 쌓아둬야 되겠다. 표정을 보니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쓸 재산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요. 그럼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 대사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비유를 통해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짜 부자와 진짜 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노트 다 있으시죠? 펜도 다 있으십니까? 자, 첫 번째 거기 기준은 옆에 하나님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 중요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단이지만요. 그리고 그 개념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먼저 가난과 부요의 기준입니다. 시험 치시는 것 같네요. 자, 가난과 부요의 기준입니다. 즉, 이 가난함과 부요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하죠.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부자입니다. 이건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거지죠. 즉 누가 거지이고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훈은 너 돈 많다고 부자인 줄 아니?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가난과 부요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20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문단 건너뛰었어요. 비유 속에 밭에 수확물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가. 근데 이 부자가 나름대로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인데 어떻게 이 밭에서 더 많은 수확물을 걷어냈는지 모릅니다. 무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내가 이 곡간을 헐고 이걸 더 크게 지어서 여기서 많은 것을 모아두어야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로 재테크가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물이 있고 쌓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라고 쓰십시오. 생명과 죽음의 기준.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십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요. 누가 생명력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참 생기 있다. 생동감 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력은 뭐예요? 많이 가진 자입니까? 우리 사회는 많이 가진 자가 자신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살아있는 자죠. 그러니까 호흡만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가진 거 많습니까?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니라고 하네. 여러분 가진 게 많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돈이 없으십니까? 가진 게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지를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 관심 있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개인 창고가 있습니다. 개인 곳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개인 곳간, 너의 창고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요, 각자 이 개인 창고, 개인 곳간이 다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 사람이 그동안 그 창고에 뭘 쌓았는지가 사람이 다 티가 나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다 티가 납니다. 이 개인 창고에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얘기에 환장합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쓰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개인 창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찬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창고에 그동안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지금 그 창고에 여러분들은 뭐가 많이 쌓여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창고에 뭘 쌓으시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 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무언가 쌓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제가 지금 하는 말로 바꿔보면 그래요. 여러분 창고에 가장 좋은 것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뭘 쌓으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진짜 부자랑 가짜 부자는 평소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쓰십시오. 진짜 부자는 잃어버릴 때 드러납니다. 잃어버릴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잃어버릴 때가 오죠. 창고에 쌓아두어도 우린 잃어버립니다. 돈을 쌓아뒀지만 돈을 왠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려요. 건강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홍삼 챙겨 먹고 온갖 건강 보조제 다 챙겨 먹었는데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과 관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해하지 못할 어떤 하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릴 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돈을 열심히 쌓았던 사람은요, 돈 잃어버리면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 쌓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돈 쌓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려 보면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뭘 쌓고 있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데 이 자신의 1순위, 아니 이 영순위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살면서 잃어버리는 돈, 건강, 사람은 다 2, 3, 4, 5, 10, 100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슬퍼하거나 목숨을 끊지 않죠.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쌓는 것에 가장 나의 우선순위를 뒀는데 일단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잃어버려 볼 때에 내가 뭘 쌓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개학했죠? 정말 재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뭘 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뭘 쌓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학기 동안 무언가 잃어버릴 겁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혹은 성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 못 지죠. 알아서 하세요. 그때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적당히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안 떠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렇게 쓰세요. 진짜 부자는 듣는다라고 쓰십시오. 듣는다. 지금 제가 진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진짜 부자는요, 듣는 자입니다. 뭘 들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덮으셨죠? 몇 장을 넘겨서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에서는요, 특히 19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6장 19절 이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본문은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제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한테 제 형제들한테 가서 좀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죽은 사람이 가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대 라고 하면 그 형제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을까요? 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살아있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사람이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생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이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냐? 이렇게 쓰십시오. 복음이라 쓰십시오. 복음. 원래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원래 첫째로 갖는 의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갖고 계신 성경 버전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폰트가 좀 다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고유명사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 듣는 것, 복음이죠. 그럼 31절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자. 그럼 방금 살펴본 비유도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누가 부자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인 거예요. 이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듣는 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나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동안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셨고 스피커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디 가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온 열방에 나팔이 울리듯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외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복음의 설교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한 주의 설교에 예수님 얘기를 안 하거든. 전도사님의 뺨을 힘껏 갈겨라.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하겠다. 이건 사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설교를 하거든. 내 뺨을 후려 갈겨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진짜 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 1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 1조 원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는 복음으로 충분한 자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졌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충분한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거 하나를 사는 것인 것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 복음 하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부자는 이 복음이면 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복음 하나 사는 그것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대체 뭘 더 쌓으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이 그저 멋진 문장으로 보이고 앞에선 설교자가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 별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냐? 복음으로 충분하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빈 무덤을 묵상하여도 아무 감격이 없으며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는 주일 예배를 한편의 영화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죽은 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부자는 누린다라고 쓰십시오. 누린다. 저는 지금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이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짜 부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일반적으로 저는 부자는 아닌데 시간을 쓰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래서 남들과는 전혀 다른 멋진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수고가 필요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 관리 비법에 대한 정보,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던가 절제한다던가 자신의 컨디션에 최적화된 시간대를 알고 있다라던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부자의 시간 관리, 부자의 시간 개념은 남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진짜 부자의 시간 개념도 남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서라도 지키는 시간,
결코 허투루 쓰지 않는 그 시간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10계명 중 4계명이 무엇입니까? 초등부 친구들 혹시 4계명 알아요? 시작. 와, 너 누구 딸인지 몰라. 너 임샤론 양 대단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여러분, 7번째 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입니다. 그럼 우리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린 일요일에 예배드립니까? 초등부 청소년부 다 알아요? 왜요? 왜?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드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Lord's Day.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주일로 받아서 지키는데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안식일을 이제 우린 주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주일에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즉 다른 곳에 가지 않고요, 내 성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락이 뭘까요? 오락입니까? 오락이 뭘까요? 이렇게 쓰세요. 생업이라고 쓰십시오. 생업. 이게 오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헤페츠라는 건데 사실 여러 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서 생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활동, 이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경제 활동, 우리 학생들로 치면 공부, 이걸 쉬고 멈추어서 이 날을 지켜라,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락, 즉 생업을 멈추어서 주일을 가리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하며 내 길로, 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나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때 받는 복은 뭘까요? 자, 초등부 친구도 오랜만입니다. 찾아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 58장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구절인 58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자, 나의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업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그거 중단하였습니다. 그 내 발로 행하지 않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거룩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면, 이 주일을 지키면 받는 복이 무엇이냐? 5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이사야 58장 14절.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먼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일을 지켰을 때에 얻는 복과 유익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티가 나죠.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예요. 주일에 쉬니까 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장사의 2배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 쉬는 만큼 내 뇌가 쉬었지만 이제 다시 일하니까 하나님은 내 성적을 2배로 올려주시리라. 저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저렇게 이방 족속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리라 라는 기대로 주일에 오는 자는 가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 창고에 다른 걸 쌓으려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는 왜 주위로 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창고에 하나님에 대하여 쌓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나의 생업을 그치고, 나의 직장 생활을 그치고, 나의 공부를 그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그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이번에서 봤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냥 7일이 돼서 오는 날도 아니고, 여기 와서 다른 걸 얻어가는 날도 아니고, 하루 쉬면,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시겠지라는 걸 1번의 기대로 가지고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쓰십시오. 주일의 선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의 선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부자는 이 선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것으로 나의 곳간을 채우는 그 자, 주일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십시오. 다음 세대 여러분 주일에 여기 오는 거 제발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나오는 날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와서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테니 여러분들은 와서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일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이 공격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세상이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잃어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날을 제발 좀 지키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다음 세대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주일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서 주일을 잠시 안 지켜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 진짜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주일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제가 새 힘어들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와도 나눴는데요. 전 이 찬양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제 얘기를 이제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가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웃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아 도윤이 정도 나이에 저희 집에 좀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영웅아, 교복을 사줄 돈이 없다. 그러니 좀 아는 형들에게 빌려 입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그날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날만 가난했겠습니까? 계속 가난했는데 유독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복도 학생이 학교 갔는데 교복을 살 돈이 없다니. 물론 지금이야 당연히 빌려 입으면 할인,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 나가셨고, 제 기억이 맞다면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제 방에 있는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새 힘어들이에요.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에.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전 부자죠. 그래서 한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앉혀두고 그런 새벽에 기도하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웅아, 우리가 부자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내 곳간이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곳간이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나의 곳간이, 나의 헛된 곳간이 복음으로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근거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본문에서 지금 무너뜨리는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노란색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 힘이 복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헛된 생각을 복음으로 다 무너뜨리십시오. 복음 이외에 자꾸만 무언가 내 곳간에 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려는 우상을 복음으로 다 무너뜨리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에 귀 기울여 진짜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